일단 최고십니다. 목사님이 대표기도 하고 시작해서 오늘은 풀르고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성경신학교 학생들 이렇게 아버지 앞에 성경을 연구하고 또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을 통해서 저희도 성경 깊이 배워서 많은 사람 또 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저희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 연수 받고도 이렇게 계속 공부하러 나오시면 대단합니다. 사실 좀 큰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 보면은 공부를 끝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 신학만 좀 알지 만약에 이제 다른 영역으로 가면 좀 자신이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분야의 것을 들어주는 게 자기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교재에서 지금 게랄드 스포스의 성경신학 이론을 쭉 추진해 나가고 있거든요. 복음주의 계통에서는 이 게랄드 스포스의 관점이 굉장히 건전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일단 게랄드 스포스의 성경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싹 숙지하고 나면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지도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줄기를 알고 쭉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론을 완전히 숙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24쪽에 성경신학의 정의하고 우리가 쭉 봤었죠. 자, 성경신학은 뭐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그쵸. 누가 계시였어요? 네. 하나님의 계시의 과정을 다루는 거예요. 계시의 과정. 그러니까 조직신학 그러면 성경이 막 흩어져 있는 걸 모아가지고 체계화시킨 것이라고 하면 역사신학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근현대교회사로 한국교회사로 내용을 쭉 짚어준 게 역사신학이고, 그리고 이제 주경신학이라면 구약신학의 히브리어를 파싱하면서 계속 본문을 강의하는 거고, 신약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들을 헬라어를 가지고 파싱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책을 살 때 구약 총론이 있고 구약 개론이 있잖아요. 그 총론은 뭐냐면 어떤 전반적인 구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 구약은 이제 그걸 다룬다면, 개론이라는 것은 한 권의 그 배경과 저자의 문제와 그리고 이제 중심되는 문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신학은 주경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그리고 실천신학 이런 분야들을 나누는데, 여기 게랄드 스포스는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그러니까 이 성경신학을 지금 현대 서구에서는 이 성경신학을 주경신학 안에 넣어요. 근데 게랄드 스포스는 아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과정을 다루기 때문에 이 역사신학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역사신학이 넣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주장을 게랄드 스포스가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역사신학 그러면 딱 끊죠. 이제 주경신학 그러면 구약신학하고 디올로지를 약자로 이렇게 찢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신학 이걸로 나뉘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약 요한계시록이 끝난 후에 있었던 역사를 초대교회사. 그리고 이제 중세교회사.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 중세교회사에서 중요한 것은 라틴 교부하고 헬라 교부 문제 있잖아요. 라틴 교부하고 헬라 교부. 근데 이제 목사를 바꿔도 어느 교단이나 이런 큰 맥을 이렇게 짚는 것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 현장에 가거나 아니면 이 선교사를 가거나 아니면 뭐 요즘에는 기관에도 많이 목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이 전체적인 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선교도 부분을 내 부분. 그 교인들도 어느 날은 아가서 뭐 부부끼리 좀 이렇게 잘 지내려고 하려면 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에게는 아가서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교훈하려면 자만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목회자가 설교를 중구난방을 막 해버리면 성도들이요 그냥 감각적 은혜를 받죠. 감각적 은혜. 근데 이 전체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쭉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이제 지금 여기서 그 선교실의 장점을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종교개혁사. 그리고 근현대교회사. 그리고 우리 한국은 한국교회사. 한국교회사, 미국교회사, 영국 종교개혁사, 이런 식으로 쭉 나가죠, 이렇게. 그럼 이거를 역사신학이에요, 역사신학.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학 분야 중에 주경신학, 역사신학,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교리라는 거는 개인적인 거잖아요. 개인적인 주장. 그러니까 이제 이 초대교회 때 아리우스파하고 아타나시우스파 이런 논쟁을 했던. 근데 이 교리가 체계화되어서 교의가 되죠. 교의는 뭐냐? 교회가 공인하는 거예요. 공인. 또 이제 이 교의가 신조죠. 신조는 이 교의를 신앙적인 고백으로 이렇게 공적 고백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다루는 게 이게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 그럼 조직신학의 그 틀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 구약과 신약에 흩어져 있는 거를 체계화시킨다고 해서 시스테미컬라 한다고 하죠. 시스템화. 그래서 시스테미컬 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게랄드 스포츠는 뭐라고 하냐면 성경신학을 서구에서는 성경신학을 이 한 줄기를 봐요. 성경신학을 주경신학 아래 놓는 경우인데 게랄드 스포츠는 아니다. 이거 성경신학은 여기 와 있어야 된다. 게랄드 스포츠는. 근데 보이지?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계시는 이렇게 쭉 발전해 나가는 거였죠. 그러니까 게럴드 스포츠의 주장은 뭐냐면 여기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역사에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맥을 쭉 이어가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더 큰 관점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신학의 정의 24쪽에 성경신학의 정의에 대해서 뭐라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과정이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과정이다. 이거 중요한 계시. 그리고 이 게랄베스 고스는 뭐라고 하면 그럼 계시는 뭐냐? 계시는 뭐냐 할 때 언약이라고 표현해요. 언약. 이제 이미 했던 것들은 간단히 넘어갑니다. 이미 했던 것들은. 그래서 성경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계시 신학이고 언약의 신학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뭐라고 썼죠? 기억나시죠? 베리트. 그러니까 언약을 자른다. 카라트 베리트. 기억나시죠? 그때 우리가 했던 카라트 베리트. 왜 언약을 자른다고 했죠?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부족끼리 약속을 맺을 때 어떻게 하냐면 조약을 맺을 때 짐승을 가운데 딱 놓고 가운데를 잘라버려요. 그러면 가운데 자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가운데 자르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어긴 쪽은 죽음밖에 없다. 그리고 가운데 자르면 뭐가 흘러나와요? 피가 흘러나오죠. 그러니까 그걸 보상할 수 있는 길은 피밖에 없다. 이런 개념인데 그것이 이제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베껴 나온 어떤 이런 신앙의 계보에서 베껴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추정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자, 그러면 카라트 베리트라고 할 때 언약을 자른다고 할 때 그러면 이 피 흘리는 제사는 뭐냐?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어겼죠, 사람이. 하나님이 먹지 말란 걸 먹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숨었어요. 숨었는데 뭘로 가래요? 뭘로 가랬다고 했죠? 한번 하나님을 쭉 한번 되짚어 봅시다. 나무잎으로 가렸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베끼고 뭘 주세요? 가지고 뭐가 죽은 거예요? 짐승이. 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으려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짐승을 대신 죽인 거죠. 그래서 자른다. 베리트. 언약. 그래서 이 베리트라고 하는 그 언약의 역사가 쭉 이어져 올 때 가인은 이파리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파리. 곡식으로. 그죠? 근데 아벨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피의 제사를 짐승으로. 그러니까 아마 아담과 하와가 그러겠죠? 야, 일로 와봐. 너희들 우리가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상할 수 있는 길은 핏밖에 없어. 그런데 너희는 제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는 곡식으로 하라. 이렇게 부탁을 했을 텐데 가인이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죠. 그 피해자.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성경신학 정의 제가 쭉 적었었죠. 지난 시간에 24쪽의 성경신학의 정의에서 1번이 뭐였어요? 1번? 역사적 점진. 그렇죠. 역사적인 점진. 계시는 역사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간다. 이게 이제 성경신학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렇죠. 역사 안에서의 계시의 실제적인 구현이다. 그러니까 이 계시 과정에서 사건들이 있어요. 사건들. 어떤 이론적인 게 아니고요. 어떤 허상의 픽션이 아니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실현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정리했었죠. 이건 원역사라고 했죠.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이제
노예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이제 이런 것이 정리된 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의 역사를 발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원역사에서 부족의 역사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0장이 딱 끝나면 출애굽기 1장부터는 뭐가 형성돼요? 민족이 형성되죠.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이 사람들이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나서 왕을 원해갖고 그 국가를 결정하죠. 그러니까 이 역사가 쭉 발전이 나가면서 사건으로 하나님은 계시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라가 뭐냐면요, 앞 엑스트라라고 해갖고 밖에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밖에서. 밖에서 주시는 거예요. 밖에서. 하나님이 드러낼 때 일방적으로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객관적인 거죠.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했었죠? 객관적인 거. 근데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볼 때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죠. 그 뭐예요? 그거는 주관적인 거죠. 주관적인. 이렇게 나눴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3번에 보면 이 계시 가운데서 그때 바꾼 거 아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게랄드 보스가 성경 신학을 정리할 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썼던 거 한번 정리할게요. 성경 신학 정의를 어떻게 했죠? 첫 번째로는 계시는 역사적, 그렇죠. 이제 이거를요 우리가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잘 와닿지 않지만 이렇게 원역사에서 부족의 역사로, 민족의 역사로, 국가의 역사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신약으로 발전해 나가는 이 역사적 정진성. 그러니까 아주 축소해볼까요? 조그맣게 축소해서 뭐 우리가 줄여보면은 하나님은 거대한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은 두 가지가 있었죠. 계획, 하나님의 계획. 뭐가 있어요? 두 가지는 작정과 예정이 있다죠. 작정은 우주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 우주적인 디자인. 근데 예정 뭐였어요? 사람에 대한 구원의 계획. 이것이 예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람의 구원에 관한 게 예정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어떤 구원의 큰 역사인데 그게 점점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이게 언제부터 탄환하냐? 영적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자기의 때에 자기만이 다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신학 왜 중요하냐면 이 공부를 하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파노라마가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아하 나는 그냥 그 진으로 만든 그릇으로 하나님이 요 시대에 이렇게 쓰시다가 나를 데려가시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요 예를 들어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은 자기 때에 만약에 누가 이제
방 한 칸 갖고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방 한 칸에서 그 목사님이 끝나면 자기가 상가를 좀 얻어갖고 조금 더 크게 이렇게 하다가 그때가 끝나면 자기는 하나님 곁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후대가 와서 이제 벽돌로 땅을 사고 또 그 다음 세대가 벽돌을 이렇게 지어 올리고 그런 어떤 그런 과정에서 나를 이 부분을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슈퍼맨식으로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이게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사실 뭐예요? 여러분 돈 버는 사람들은요 돈 버는 사람들은 돈밖에 안 벌어요. 그러니까 한번 작정을 하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아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자기 거가 돼요. 남 주기는 아까워. 그래서 이제 세습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거대 역사의 흐름 속에 어떨 때는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갈 수도 있고 또 우리 미국에서 살던 사촌 누나는 남편이 의사였고 당사자는 교사였어요. 그 당시에 그 월급이 둘이 합쳐 엄청났다고 하더라고요. 월급이. 그런데 어느 날 막 기도하고 믿음생활 하는데 갑자기 두 부부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요즘에 뭐 그렇게 들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 완성됐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셔가지고 캄보디아로 완전히 그냥 소리만 냈다 헤딩이죠. 선교사로 갔다니까요. 선교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 내가 어느 부분을 쓸까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이렇게 사용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위험성은 뭐냐면 과거에 좀 부흥사들이 남겼던 것 같아요. 뭐냐면 박정희 시대 때 잘 살아보세요. 빨리빨리 7차 5개 들게 갖고 막 무조건 그냥 셀 막는 거죠 막. 그러니까 사람들 예수님은 한 영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회나 선교나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은 뭐냐면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세상에 청소년 하나를 제대로 잡아주려고는요. 야, 참 시간이 오래 그 집을 가서 방문해 줘야죠. 그 아이가 아이가 다른 나쁜 친구가 생길 때 상담하면서 못 사귀게 해야 되고 이 가난이 되물린다면요 무지도 되물린대요. 그 아이에게 막 학습의 방법도 가르쳐 주죠. 한 사람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저는 그래서 어버이 주일 때는 밥상의 영성이라는 그런 설교했는데 그 밥상 자체 하나가 여러분을 이만큼 만들기 위해서 수없는 어머니의 희생, 시간의 희생. 옛날 밥 차릴 때요 어머니가 한시간 걸렸어요. 막 풀무질하고 큰 집. 그렇게 그 밥상의 반복. 여러분 한 명만 만들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자녀 키운 거 생각해보세요. 한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물질적인 거, 정신적인 에너지 이런 게 막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그 한 영혼 구원하려고 그 한 영혼 때문에 막 그랬는데 우리 거기에 대해서 하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애들 100명 보면 뭐 할 거야? 하나하나가 완전히 날라리인데 그 하나를 제대로 키우려면 실제로요 교육전도사라는 교사가요 좀 말썽 키우는 아이들 하나 제대로 키우려면 1년 내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수량이 문제가 아니에요. 질적인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지성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의 줄기에 여러분은 한 부분만 감당하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그 공교회를 믿사오며, 그죠? 공예를 믿사오며, 옛날 사도신경 공교회를 믿사오며, 꼭 공교회인데 왜 지교회야? 세습하는 거는 이건 사도신경 위배예요. 사교회를 믿사오며 완전히 사교회를 믿사오며. 그러니까 내 거 아니라 생각하고 주님의 거니까 주님의 것. 이런 개념이 여러분 이런 첫 번째 이 역사적 점진성을 갖고 주님이 쭉 이끌어가는 역사의 과정에 여러분 한 부분을 감당하다가 끝나요. 그럼 편해요. 주의 일만 하면 돼요. 주의 일. 주의 일은 뭐예요? 한 생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러니까 잃어버린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만 하면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은 월 산행가 셀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생하다가 끝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인생이 참 그냥 파란만장이에요. 고생. 태어날 때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개척할 때 나와가지고 영양실조 상태에서 실명 상태로 태어났죠. 제가 뼈다귀 얇은 이유가 있어요. 영양고 못 받고 자라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난만 겪다가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다 대형교회인데 뭐 4,000명, 1,500명이었는데 이 철학 자체가 요 모양이다 보니까 물려준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아예. 그런데 뭘 느끼냐면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이 사역을 하는 그 교회에서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긴 또 달이냐. 그게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것밖에 모르지만 그거 하나는 자신이에요. 근데 이제 살면서 월세 3번 쫓겨나갔죠. 또 교회장 큰 걸 샀는데 3개쯤 다 불나버렸죠. 그 불난 가운데서 또 빈민촌이다 보니까 이 컨테이너 마트 45도 각도 이 집을 기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뭐 그 다리 부러져가지고 지난주에는 병원 가보니까 하지 지체장애 하지 지체장애 이렇게 판정 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는 뭐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고 뭐 다 했는데 뭘 아쉽게 됐냐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아무튼 이러한 그 역사적 점진성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 실제적인 구현을 하신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죠? 그 성경신학의 정리 세 번째는 유기적이다. 배신은 유기적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역사와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눈에 보이는 역사는 뭐냐? 여리고의 성의 전투, 아이 성의 전투. 여리고 성은 어마어마한 성이었죠. 양봉불락이었죠. 그거는 힘도 안 들이고 돌기만 했는데 하루에 한 번씩 돌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돌고 마지막 날은 7번째 돌 때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역사는 돌았네? 무너졌네? 이거지만 또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었는데 사람들이 가갖고 졌어요, 이겼어요? 졌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그 범인을 잡다 보니까 누구 때문이었어요? 아간의 범죄죠. 아간의. 그러니까 뭐냐? 여리고 성의 그 큰 난공불락의 성의 무너짐과 조그만 아이 성의 패배. 이건 눈에 보이는 역사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는 역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큰 집에 살든 작은 집에 살든 그건 하나님 중요하지 않고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훌륭한 목회자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친다. 제가 3주 전에 저쪽 여수에 가서 섬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화평성교회라고. 그분들끼리 자기를 회집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공동체적인 삶을 사는데 섬마을 가면요. 사실 섬마을 뭐가 있어요? 한 10가구? 근데 그 목사님은요. 거기다가 2020 비전하고 하고 이런 거 걸어놓고 섬마을 10가구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굉장히 감동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녀 배치를 여기다 했다 이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그 계시의 실제적인 적용 이것을 우리가 이미 얘기했죠. 시제적 구현. 시제적 구현 얘기하면서 그 뭐라고 이 교재에 나오냐면 오해가 있다고 했죠. 오해가. 계시는 이제 유기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유기적으로 진행될 때 뭐라고 했어요? 그 어떨 때는 하나님이 천천히 진행하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출애굽처럼 급속하게 역사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멈추시기도 하고 그건 주권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하나님 이거 안 해주고 땡깡 부리죠. 근데 하나님은 침묵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셔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갈 때 아마 다 알려줬으면 요셉은 아브라함 증조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내가 실현하려고 팔려가는구나. 그래가지고요 인간은요 머리를 굴려요. 머리 얍삽하게 고생 덜하는 쪽으로. 어떨 때 하나님이 얄밉게도 침묵하신 하나님. 고생하고 있는데 욕처럼 불 다 탔는데 왜 그런지 말씀도 안 해주죠. 오히려 빌닷, 소발,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들이 와서 막 약 올리잖아요. 야 이거 봐. 하나님 역사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신이 창대하는 건데 넌 쫄딱망한 거 보니까 하나님 널 미워하는 거야. 너 죄졌지? 너 죄졌지? 시작은 미약한데 아주 창대하게 되는 건데 너는 창대했다 망했잖아. 매nom하고 그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신이 창대하게 그 약 올리는 소리고 여러분 어디 가게에다 그거 갖다 놓지 마세요. 욕처럼 망할 때 그거 갖고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